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6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맡았던 그 연령대가요. 초등학생 1, 2, 3학년 유년부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는 저에게 그때 당시에 한 교수님께서 제 사역을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술전도사,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너는 최고의 설교자야. 아이들 설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장면 설교도 깊이 있고 쉽게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본질과 중심은 변하지 않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란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라도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실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군중들을 더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화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찾아봐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수두룩하거든요. 예를 들어 밤중에 찾아온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대뜸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당황하게 만드셨고,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기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대놓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오해가 가득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술 더 떠서 군중들을 향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엉뚱하게 반응을 하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신비하고 마법 같은 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은 46년 동안 공들여서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수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려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닥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때 당시에 조금만 쉽게 야 그거 애들아 다시 와봐. 너네 그거 오해야. 야 이거 비유야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매너 있게 풀어주셨으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실족하는 일도 훨씬 더 줄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어렵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걸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었던 그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분만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굶주릴 일도 없고 다시는 보릿고개를 걸어갈 일도 없고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대단한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요,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추적해 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이보다 더 뜨거운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피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기껏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군중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해가 질 때까지 굶주림과 불편함을 참아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열성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애초에 공짜 밥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헌신 끝에 큰 기적을 보너스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우리는 이 고생을 감내하면서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순수한 신앙인들이다. 이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자부심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의 배를 채워줄 떡을 찾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다 줄 유익과 안락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동기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요, 대화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배를 채울 떡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살릴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티키타카가 맞지 않은 채로 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팽팽한 대치의 정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죠.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봐도요, 어렵기는 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심오하기는 합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본문 속에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요한은 여기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글로 번역된 어렵도다, 어렵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딱딱하다, 거칠다, 견디기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는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해보자면 이 말은 너무 거슬린다.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싫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은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해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느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전에 있었던 구절인 54절에 나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그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떠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표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의 본문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부터 예수님과 군중의 대화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요, 떡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는 대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정말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이 오해가요 요한복음을 읽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상할 정도로 오해가 반복이 되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육체적인 출생만 생각합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라는 말씀을 듣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듣고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군중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먹는 떡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거 진짜 오해다. 내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 다시 앉아봐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만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침내 진짜 본질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쓰셨던 그 선포인 에고에임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자기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고에임이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죠? 이 에고에임이라는 문장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나는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원어가 바로 이 에고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계시를 총 7번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요. 이 자기 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생명의 떡인지
앞뒤 맥락을 짜맞춰 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이해해 보렴 하고 친절하게 강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성을 그저 벼락처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주는 유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 너희는 내 살과 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대한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이성과 관심사를 가지고는 이 계시를 절대로 스스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빛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 그 주권적인 선포를 용납하기 싫은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말씀의 그 선포 앞에 인간의 마음의 그 완악함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부딪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떠나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요, 헬라어로 보면은 매로 시작합니다. 매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상대방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갑게 야, 상처받으시고 갈 사람은 가라, 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까지 떠나려는 것은 아니지, 너희는 남아있을 거지? 라는 안타까움이 담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어조를 살려보면 오히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자들의 옷소매를 붙잡으시는 안타까운 음성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까지 저 떠나가는 군중들처럼 나를 버리고 가려는 것은 아니지. 너희는 내 곁에 남아있을 거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왜 모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공짜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제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8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가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들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이 심오한 말씀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말씀을 하셔도 부활을 말씀을 하셔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남들처럼 똑같이 현실의 두려움이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야 좀 앞뒤가 맞네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말씀의 뜻은 내가 다 모르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 자체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곁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붙들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명쾌한 설명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품 안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확신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그 이유가 딱 부러지게 뭔가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리로 완벽하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어야만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이 찾아오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서 갖는 똑똑한 확신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눈앞의 현실은 깜깜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나의 목자임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랑 같죠. 아이는 지금 엄마가 왜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길로 가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계획을 머리로 납득해서 따라가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나를 잡은 이 손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은 모르더라도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 앞에 다시 한 번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실까? 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만큼 가혹하고 딱딱한 말씀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신뢰의 자리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신뢰의 자리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군중들에게 다가가셔서 얘들아 이건 사실 영적인 비유야 너네 이런 뜻인데 몰랐지? 라고 하시면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집으로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역시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시다. 내 머리로 아주 쏙쏙 그냥 다 이해가 되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나의 똑똑한 이성이 납득한 지식일 뿐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믿어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훗날 우리 주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자신들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참혹한 절망의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저주하며 이해가 안 된다며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납득은 인생의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해석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그 높은 말씀의 벽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요? 내 지식의 손을 놓아버려야 비로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라는 존재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수없이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이 있고 또 주님이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더 어렵고 가혹한 현실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만 같고 아무리 고민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남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65절에서요.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노란 색깔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내적 조명. 네,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곁에 남은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로 주님의 뜻을 다 짜맞추고 완벽하게 납득하게 순종하겠다는 나의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가 다 설명이 되어야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 손에 쥐어진 가짜 떡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말이 어렵다고, 내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삶의 정답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아오니 그냥 울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뜨거운 신뢰와 결단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그 곁에 머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